오늘 성서정과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를 포함한 그 지방을 아가야라고 불렀는데 고린도는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대도시였고 상업과 무역이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자면은 종교가 여러 가지가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많이 섬겼는데 이는 우리가 아는 비너스 여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전은 허가된 내음불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매우 음란하고 무질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매우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 영어로 고린도화되다, 고린도인이 되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간음하다, 음행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또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이죠.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편지가 옵니다. 교회에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복잡한 상황을 전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급히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이 교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벌을 짓고 서로 싸우던 일,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문제들, 문란한 성도덕 문제, 다양한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또 과도하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소위 말해서 열광주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때로는 준엄하고 그러나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하시겠지만 당시 고린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린도 교회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파벌을 짓고 다툼을 하고 음행의 문제, 그리고 교회에서 생긴 일을 사회법정에서 소송하는 일들, 지금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편지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매우 부드러운 격려와 칭찬으로 가득합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편지를 쓸 때는 먼저 발신자와 수신자가 그리고 인사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발신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고 그리고 소스데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수신자가 나오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와 본 구절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 정통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세운 단체일 뿐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를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4절 이하에서 감사와 그리고 소망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부한 은사, 재능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즉 그때는 재림의 때인데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그때까지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의 상황과 조금 비교해 보자면은 그리 어울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바로 뒤부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아주 부드럽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경로로 교회에 대해 배운 줄 압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제가 부임하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하늘가족 모임에서는 교회에 대해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송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또 그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교회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앞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교회를 인간들이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또 개척을 함께한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듯이 교회를 세습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계승한다는데 세습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교회를 세습한다는 것은 교회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임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 다음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곧이라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말도 같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장소에 관계없이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곧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는 건물이나 조직, 제도 등을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세습에 관해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경우 교회는 건물이나 재산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송파교회 가자라고 말했을 때 그 교회는 건물을 말합니다. 송파구 새마을로 6길 5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가자는 말입니다. 또 교회를 목사, 장로, 권사 등 조직과 제도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교회는 사람을 또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직분도 있고 체계도 있고 시스템도 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교회들이 건물만 남은 곳이 많은데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목소리를 좀 이상하게 소리를 낼 때 뭐 가령 옛날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러면서 뭐 거룩한 목소리 뭐 홀리 보이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르신들이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또 옷을 정장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전기밥통이 귀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 집에 전기밥통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저녁 때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니까는 또 어머니가 또 이렇게 밥을 해서 그 밥을 해서 공기에 떠서 어디다 놓습니까? 이 아랫목에다가 잘 모셔둬요. 아버지 진지해져 진지. 아버지를 위해 따로 밥을 떼어 놓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구별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요즘에도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깨끗한 돈, 새 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옛날에는 다리미로 돈을 달아서 드리기도 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예물이에요. 구별해서 따로 떼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를 도덕적으로 바르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단, 올해 우리 교단 표어가 바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좀 더 바르게, 좀 더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자는 의미가 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별로 정직하지 않고 바르지 않고 깨끗하지 않아서 사실 많은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며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거룩의 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은 존재론적 거룩함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좀 더 나오는데 좀 살펴보자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바로 종말의 시간을 말하는데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사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이 여기서 쓴 교제라는 말은 사귀다, 연합하다, 교통하다, 참여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귀며 또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룩을 핑계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뭉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만 만나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하고만 있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회사에서 신회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신회를 조직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그 조직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안에 자신을 가두어 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고립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만의 천국에서 산다 라고 표현해요. 이해는 됩니다. 더럽고 세속적인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고립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죠.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종종 찾아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 영성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2절에서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즉 도시 한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고 도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타락한 곳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하는 장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되는 장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세상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로 하면은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을 저질렀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파벌을 짓고 서로 싸웠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나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 자랑하며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위협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핑계로 스스로 고립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거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즉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살며 그곳에서 일하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과 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도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추구할 때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요즘 벌어지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왜 국가 권력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겠습니까? 다 돈 때문입니다. 왜 재벌들이 몇백억씩 몇십억씩 갖다 바칩니까? 사실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길을 쓰고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 왜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대학에 가야 더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재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재물은 단지 세상을 섬기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공부하고 대학에 가는 이유도 어떤 이유입니까? 나 혼자 다른 친구들을 다 억누르고 나 혼자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수 있을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학도 가는 것이고 더 많은 공부도 하는 것이고 더 많은 기술도 우리가 익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또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에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간다는 말은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말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면 너희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세상에서 바라는 바, 욕망하는 바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이 수긍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와 정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태로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곤란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교회 와봐, 봉사해, 기도해, 말씀 읽어야지, 예배 빠지지 말고,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우리끼리는 다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세상을 좀 더 이해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정한 희망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만이 진정한 해답임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문정동에 있는 송파교회, 좀 더 다르게 말해볼까요? 문정동에 있는 예수 믿는 김관표, 그리고 어떤 기업에 다니는 그리스도인 아무개, A 대학에 다니는 예수 믿는 아무개, 그리고 일산에 사는 그리스도인 아무개,
이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듯이 복음이 그들에게 스며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망을 전해주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